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11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에 맞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은 또한 마귀와 맞서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지요. 마귀를 따르지 않고 마귀의 반대편에 있다. 즉 하나님 편에 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하나님의 편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모두 입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동여야 합니다. 허리띠는 힘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허리띠가 굵을수록 더 힘이 납니다. 진리로 우리를 무장해야 우리에게 힘이 나는 것입니다. 둘째, 정의의 호심경입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가슴을 막는 것이지요.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의가 흘러야 됩니다. 공의가 흘러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의로움이 흘러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심장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면, 공의롭지 못하면, 우리가 불의하면 세상은 우리의 심장을 향하여서 불의 화살을 쏠 것이고 우리는 그 세상의 공격과 화살에 의해서 바로 심장에 화살을 맞고 쓰러질 것입니다. 셋째, 발에는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튼튼한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거기에 평안의 복음의
전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발이 튼튼해야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작업할 때 그 신는 작업판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등이 무거운 물건이 떨어져도 안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발은 굉장히 튼튼해요. 그 신발을 신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어떠한 물건이 떨어져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다치지 않게 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합니다. 넷째,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고 꺼려야 합니다. 전투를 할 때 방패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신을 가로막을 정도로 자신의 키보다 큰 방패들이 있습니다. 제일 최전방의 앞절 일렬에 있는 군사들이 방패를 들어서 일렬로 다 막습니다. 그러면 화살이 뚫고 갈 틈이 없지요. 그리고 그 뒤에 2열에 있는 군사들이 그 위로 2층으로 방패를 쌌습니다. 그러면 불화살이 뚫고 날아올 틈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 함께 이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내가 방패가 힘들다고 나의 방패를 내려놓으면 그 틈으로 불화살이 날아오고 우리의 아군들은 우리의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는 공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다섯째로는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약한 날에 대적자들을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5가지 무기는 방어용입니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지요. 그러나 한 가지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을 물리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약한 날에 대적자들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영적 방어를 할 수 있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한 뒤에 곧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승패가 판가름 나는 것은 결국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이 현실을 직시하고 진리를 드러내는 영적 전쟁에서 힘써 싸워야 합니다. 그때 이 땅의 교회는 진정한 빛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선봉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한국교회가 영적 전투의 진실을 깨닫고 진정한 빛의 전사로 분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문재길 목사와 함께하는 큐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